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세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증인은 두세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들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오랫동안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섬겨왔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오랜 세월을 여러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리는 슬픈 역사를 보내왔고 또 긴 포로 생활과 식민 지배를 받곤 했죠. 그렇게 절망이 늘 가득했던 그들의 괴로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참으로 피폐하고 때론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든 때를 지날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이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토록 오래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정말 많은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해줄 수 있는 메시아라면 우리를 침략했던 이 강대국의 왕들보다, 황제들보다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겠지. 더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런 환상 말이죠.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마다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유토피아,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를 이뤄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갔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실 때면 그들은 그런 자리를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이뤄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으면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소망들을 자연히 갖게 되었고 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더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권력과 힘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어줄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이 대화해 볼 만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느라 눈앞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거나 거절하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라기엔 너무 평범했거든요. 이들의 상상 속에 있는 메시아에 비하면 정말 너무 소박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정말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도 집안이나 학벌이나 어쩌면 외모까지도 무엇 하나 대단해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평범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내 시골에 살면서 자랐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을 어떤 그런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또 말솜씨가 대단히 화려해서 막 누가 듣기만 하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저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지? 이 사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렸고
또 그렇게 그래서 겸손히 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좀 아주 부족해서 예수님이 겸손히 행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쉽게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외치는 대로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켜주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듣고 이뤄주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좋아 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았다면 굳이 이 마음고생을 하고 또 몸도 막 고생하는 그런 일 없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능히 있으신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듯 그런 방법으로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힘과 권력을 옳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3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증거인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든 또 무슨 말을 하시든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30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셨죠.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인기를 얻는 일인 게 너무 분명해. 그런 분명한 상황이 됐을 때는 과감히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내 삶이 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려놔야 되는 일이지 라고 결단하고 내려놓으셨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반대를 당하고 심지어 미움과 괴롭힘을 당하게 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그토록 조롱하고 무지한 말을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즉각 내려와서 복수하실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이룰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맞아요. 저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은 원인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을 아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경험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몇 프로 열등하거나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치시던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시기를
늘 기다리면서 주님을 막 추앙하고 높이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탄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너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 세상에서 너 스스로 높아져라 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는 사실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한 권리이지만 예수님은 이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것을 가져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비우고 또 비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꾸만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추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행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부당하고 억울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는 더 좀 부족하고 좀 쉬운 그런 사명을 차별적으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바라시는 그 한 가지 소원, 이 땅의 이 수많은 죄인들이 죄와 멸망을 향해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유일한 소망을 언제나 바라고 계시고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늘 반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 눈이 먼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라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나를 한번 봐봐 라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구원 사역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이제 정리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야,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일이야 라는 그 말들로부터 내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언제나 주님 앞에 찾아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한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말과 주님 닮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씩 내딛어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저를 겸손하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여쭤보면서 나아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